같은데 물을 좀 갖다 드리시죠. 물 갖고 오셨습니까? 우리 비대면 서건사님 가정 우리 보석이 목영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여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딱 만 2년이 지난 날이라고 합니다. 2년이 벌써 지났네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계속해서 그 환자는 끊이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때로는 폐쇄되고 암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더욱 그러했는데요. 많은 소상공인들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우리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모색해야만 했던,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백신을 투여받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 7일에 부스터샷을 접종했지만 치료제 개발로 또 이전 생활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델타 변이니 오미크론이 이런 변이들이 더욱더 유증상자들의 수를 높이고 있고 그것이 세계 최고의 감염자 확산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증상이 좀 경미해지기 시작했고 감기 증상이랑 비슷할 정도라는 점, 그 점이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희생된 3명의 소방관들의 합동 장례식이 거행되었었는데요. 여전히 인재로 파악되는 이번 화재, 우레탄 폼 그 화재의 약한, 그래서 재발화된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화재 현장으로 들어갔다가 안타깝게 소방관들이 그 유해가스로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마음이 먹먹했던 것 같습니다. 유족들에게 심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숙한 사회 또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소상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에도 아직 젖만 먹는 어린 신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으며 봉사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했죠. 어린 신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아직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을 밝히 깨닫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험 속에서도 잘 견디고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서론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2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산이 안 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습관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손을 세정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음식점에 가서도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성숙한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미크론 델타 변이로 많이 환자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경계했더니 또 오늘 3,000명대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성숙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해석하기에 아주 어려운 것이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너무 둔하다 보니 듣는 사람이 너무 둔하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는 얘기는 IQ가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학력이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수준이 너무나 낮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성경적인 지식에 전혀 진보가 없고 그저 유년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지식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삐죽거리고 곧잘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는 그러한 신앙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지 3년 정도 되면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다녀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성숙하도록 성장해야 하는데 한국은 성장했습니다. 사회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경제도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도 성장했습니까? 성숙한 정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성장을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분량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분량까지 성숙하는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젖만 먹고 떼쓰는 식의 신앙,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기초 단계를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라는 뜻은 진보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말은 포기하고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뛰어넘으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삶의 터전을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장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하기를 아주 주저하지요.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해야겠다라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변화를 결심하지 않는 한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껍질을 깨야만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어른의 성숙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숙한 신앙을 외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치한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죠. 우리의 성장 목표는 어디까지? 예수의 분량까지. 성숙입니다. 2절을 함께 볼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간다라는 것은 성숙한 대로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익은 곡식과 과일처럼 성숙한 사람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뭘 보고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누구에게나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괴롭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괴롭히거나 상대방의 시간을 막 허비하게 만든다거나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지라는 등 아주 이것들을 강요하고 못 살게 한다? 그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죠. 성숙한 사람은 항상 남의 도움이 됩니다. 남을 도와줘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란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데 한 6가지로 성숙을 가로막는 장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은 뭘까요? 죽음을 초래했던 나쁜 행실들을 얘기하죠. 인격을 파괴하는 행실들. 예를 들면 몸에 해로운 술, 담배, 마약, 혹은 문란한 성생활, 도박, 포르노그래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우리는 도우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과거에 나빴던 죄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정말 가슴 찢는 고통, 그런 통회를 통해 자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담배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새해에는 이걸 탁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 끊고 다시 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단계를 벗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는 습관은 중독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될 시간을 없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과 모든 생각, 삶의 전체를 선을 행하는 쪽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전도하는데 우리의 생일을 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될까요? 남을 도와주는데 생애를 보낸다면 그럴 때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적어지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여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장벽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했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태양의 존재는 여전히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먹구름 속에 이 은빛 광채가 숨어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요,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물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이죠. 우리 마음속에 오는 이 의심의 마귀를 몰아내야 하는데,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병에 걸리거나 어두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벗어나라. 여기서 벗어나라. 우리가 약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나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경, 어떤 고통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례들 복수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전례 예식과 신약의 세례, 이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세례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례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제가 군종이었는데 교회에 이제 부대에 신교대가 있었어요. 신병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단순히 초코파이 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붙잡고 세례를 줘요, 목사님이요. 그것도 그 개울가에 가서 옷을 입혀놓고 막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 중에 우리 같이 교회 갈래? 교회 가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 옛날에 세례 받은 사람이야. 교회 안 가도 나 이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음 다음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에 대한 갈등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있어요. 저희 이 성결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학습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결교는 이제 만 15세가 되어야지 세례를 베풉니다. 이러한 세례의 오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안수에 관한 혼돈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순간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에게 그 이제 모든 죄를 이렇게 그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 때에 비로소 자손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전에는 죄에 관한 안수였는데 이제는 축복의 전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직분을 맡길 때 안수를 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도 안수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병 고치실 때에 안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은 매달 아침에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안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분이 안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큰 목사님한테만 안수받지 나는 아무한테는 안수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큰 목사님한테는 무슨 조금 더 전기 배터리가 조금 더 센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오해에서 생긴 해프닝이겠죠. 그래서 안수는 정말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축복하기 전에 그 축복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으며 안수를 받는 것이 좋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불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갖고 흔들리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최근에 요새 분들이 소천을 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을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회생을 시킬까?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육체이고 또 하나님은 영을 소환해 가시죠. 물론 마지막 날에 육체도 소환하신다, 다시 부활시키신다 하셨지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를 그 묘소를 못 찾다가 나이가 많이 되셔서 찾았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그날 기분이 참 안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겠어요. 화장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의심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일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천국이 있지만 동시에 지옥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계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옥을 얘기하면 아주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지옥에 관한 설교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몇 개나 현재 남겼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자고 결심하면 성숙한 신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4절로 5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빛을 맛본 사람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자들에겐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기쁨,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죄의식을 벗어버리는 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아직도 못 느껴봤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분명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참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능력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 이 달고 오묘한 성경 말씀을 읽고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의 능력이 있다면 소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내세의 능력은 바로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장 6절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이 고민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을 회병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시 네로 황제의 그 무서운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때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무서운 박해가 또 잘못된 이단들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로 마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천지를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말년에 가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말년에 가서는 완전히 마귀가 된 것이거든요. 마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잘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믿지 않으면 엄청난 멸망의 길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신천지 그 한 중간쯤 되는 그 어떤 그 성도가 한동안 우리 교회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요새 교회에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다 어디 있게요? 요새 교회는 힘이 없어요. 요새 청년들은요 다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 오란 얘기는 안 하고 신천지를 막 선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신천지 보면 얼마나 그 아주 스파르타식의 강력한 그 훈련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청년들은 거기서 정말 무릎을 정말 딱 꿇고 박수를 완전 스탠다드로 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신천지 참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던 그 사람들 요새 다시 또 이렇게 막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을 다시 한번 울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7절 8절에는 두 땅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한 땅은 채소를 생산하는 땅이 되었고 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한 땅에서는 복받는 땅이 되었는데 한 땅은 저주받는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9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무섭고 엄격한 경고 뒤에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처럼 엄격한 경고를 줬겠느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벌을 받고 슬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무서운 경고를 듣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망하는 것이 낫습니까? 무서운 경고를 듣고 고치는 것이 낫습니까? 무서운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당신이 받는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러분이 받는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를 관두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교회 안 나가냐 물어보면 그런 말들을 해요. 뭐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성도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소한 어떤 사건으로, 세속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 엄청난 그냥 그 구원을 뒤로 하고 배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불의치 아니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언제나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가끔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판단을 흐려서 잘못 판단하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 혹시 부자를 더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정말 세상이 험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냥 두는지 의아하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단 한 번도 불의가 없으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 판단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와 또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성장하라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하라고, 무서운 배도의 길을 들어서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을 마시고 축복의 길을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분량에 미치기까지 우리의 복음의 행진,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 홀로 개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12절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전 고투 끝에 이 험한 인생의 항로 끝에 정말 항구에 도달한 배처럼 믿음의 승리를 정말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척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가신 그 길, 많은 순교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정말 헤매지 마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할 때가 된 것입니다. 탈바꿈할 때가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